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10월 20일이고 초하루 새벽기도 지나고 눈 한번 깜짝했는데 20일이 지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가고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마음 건강, 몸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찬양으로 새벽 기도를 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끝까지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다 함께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 마라광야라고 그러죠. 그리고 르비딘 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에 들어왔어요. 시내 광야는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고요. 그리고 언약의 광야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계약의 법들과 또 뭐 이러저러한 계명들을 다 받았고, 그리고 준수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70인 장로들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일차적인 이제 계약이 준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식 계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광야에서 받은 거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증거판 2개를 주마, 이제 계약서를 도장 찍은 계약서를 나한테 주마,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굳이 사람의 계약으로 비유하면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또 이러저러한 지시들을 받는데, 여기에서 성막 그리고 제사장 위임 또 그 업무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을 마쳤어요. 그리고 증거판 2개를 이제 줘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많은 이제 다 뭐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지시들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율법을 줬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물론 안식일에 대한 거는 중간에도 짤막짤막하게 있기는 했어요. 시당초에 십계명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법에도 중간중간에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들이 짤막하게 들어와 있는데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거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에 이르는 표징이다. 14절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더럽히는 자는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15절은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다.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6절은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17절은 안식일은 이스라엘 자손과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 굉장히 센 언어로 표현되어 있고, 13절, 17절에서 이제 13절에서 이건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서 다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괄호 같은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괄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여는 표징, 닫는 표징이 있고, 그 안에 가운데 내용에서는 어기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장 구조로 보면 표징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표시, 징조, 표적, 신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이 이제 보통 번역을 하면 이걸 2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는 마크죠. 이렇게 도장 찍을 때 우리가 마킹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마크. 또 하나는 사인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면, 기적이죠, 미라클. 그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사인, 우리는 이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은 그걸 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종종 우리도 여러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몇 개 안 되죠. 근데 영어는 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영어로는 사인 또는 마크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 뭐 이렇게 삼각발이 있는 마크가 앞에 딱 있으면 그건 벤츠인 거죠. 그 마크가 있으면 그건 벤츠차인 거잖아요. 벤츠에 마크가 있으면 그건 벤츠차고, BMW에 마크가 있으면 그건 BMW 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딱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미라클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크라는 거죠. 그 기적이. 그래서 이적 또는 그것이 사인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라는 사인이야. 이 기적을, 이 미라클의 뜻이 뭐냐면, 이 기적을 왜 줬느냐면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뜻이야라는 표식인 거죠. 하나님은 그 마크, 그거를 안식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내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내 백성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좌익 우익 뭐 이렇게 이제 싸울 때요. 싸울 때 남한에서 이제 활동하는 좌익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공산당 표식을 가져요. 공산당 증이요. 그거 가지고 있다 걸리면 죽잖아요. 이제 우리 남한사에서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장독대다, 진짜 공산당원들은 진짜 뭐 장독대 뒤에다가 숨겨놓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인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말대로 해방이 되면 그거 꺼내서 나는 공산당원이다 이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고발당해서 걸려서 뭐 죽음에 이른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마크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식의 표현 마크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겠다 그러는 거니까,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의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쳐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표현해 보면 죽여라 그래 놓고는 14절에 보면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야 돼. 이게 사회법이야. 근데 안식일을 어겨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죽일 수 없는 힘을 가진 일반 대중이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죽일 수 없겠죠. 뭐 왕이 또는 귀족이 뭐 내가 일한다는데 니네가 뭐 이러고 나오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대중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 법을 어겨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사회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죽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총회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총회.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라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총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데 등장하는 총회는 영원한 총회를 말해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섰을 때 그 이스라엘의 회중, 물론 유대인들의 총회라고 그랬을 때는 거기엔 여자는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없어요. 다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회의, 그게 이스라엘의 총회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부장 사회니까요. 그 총회가 그 사회를 대표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늠해 주는 거예요. 흔히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할 때도 그런 무의식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여기에서는 벌을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뭐랄까요? 개념이 파라다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뭐 밤도 없고 그런 이제 쉼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선언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이라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개념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도 그렇죠. 그 이제 조선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가 죽어서 조상님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하늘나라라는 것은 조상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가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유교적인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내세관에 있어서는 유교적 전통이 아니라 무교적 전통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인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뭐 옆에 누가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막 그 생명나무 있고 좋은 데서 있는 그거 외에는 머릿속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회중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 쪽에서 보면 유교적으로 보면 호적에서 이름이 파내어지는 거다. 뭐 그쯤 되는 건데 압박감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큰 표현입니다. 이건 내세가 걸린 표현이에요.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삼을 거다.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계약, 시간을 넘어서는 동맹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영원이라는 말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교파들이 있고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 교파들이 그러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러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매어진 거죠. 근데 이 계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틀, 이스라엘이란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1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법이죠.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영토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있을 때 그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이 계약의 전제예요. 이게 사라지면 그 법은 어떻게 돼요? 사문화됐다 그러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없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이스라엘은 뭐예요? 새 이스라엘은 새로운 법을 갖게 되지 옛 법을 갖고 있지는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이라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속하는 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은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 율법이나 거기에 우리가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안식일을 지키느냐? 영원한 안식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어서 예배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초기 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고 오히려 안식일에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안식일도 지켰는데 새로운 신앙을 가진 이 공동체는 새로운 신앙을 가진 공동체만 따로 모일 수 있는 특별한 모임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모이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차츰차츰 뭐라 그럴까요? 매일 모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빨리 모일 수 있었던 안식 후 첫날이 기독교 새로운 공동체의 모임의 날이 된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니까 다 그건 후대에 갖다 붙인 의미이고요. 진짜는 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매일 모이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우리가 제사, 성막, 안식일, 11조 등등의 말씀을 배우는 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음했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굳이 꼬박꼬박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간음한 사람이 있거나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런 공동체가, 그 법을 집행하시는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제도가 바뀌었지 않느냐. 제사장의 제도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제사의 제도가 바뀌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였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그것을 날짜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안식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쉼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표식, 그게 안식일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이렇게 세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6일 동안만 일을 해도 충분하다. 7일, 일곱 번째 일을 안 해도 너는 먹고 살 수 있다. 6일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이걸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모독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그러면 7일째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을 때는 다른 사회적인 법의 규약에 있어서 6일 동안 7일째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보장책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면 일단 그 시스템이 사실상 와해된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거죠. 북한에서는 식량을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법대로 하면. 그런데 그게 안 돼.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돼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뭐 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개인적으로 사고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양식을 주지도 않으면서 시장 가서 쌀 팔아오고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면 그게 포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그 뜻, 안식일이나 그런 뜻들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장은 없으면서 안식일 안 지키면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끊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건 종교적인 폭력인 거죠. 종교적인 폭력인 거예요. 그건 뭐 옛날에 그 70년대 우리나라 많이 있었어요. 이제 구로공단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예수쟁이들이 운영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그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어린 여공들을 막 14시간, 15시간씩 일 시켜 놓고 일요일 날 강제로 또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도 편히 자야 뭐 회복이 되는 건데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까지도 막 전도한다시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어떤 규정에 막 집어넣어서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려고 하셨던 거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직업도 있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무두장이의 집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런 정결예법, 기독교 새로운 공동체는 이런 정결예법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규정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믿음은 안식일은 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는 쉬어도 되는 걸로.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도 일주일 하루 꼬박꼬박 쉬게 된 예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토일 이렇게 쉬게 되는데 한번 뭐 검색을 해보세요. 토일 이렇게 쉬겠다고 정부가 처음에 그거 했을 때 나라 망한다고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 그 시절에 이제 노동쟁이가 참 많을 때 그 재판장이 그 물었어요. 노조위원장한테 도대체 당신들은 뭘 얼만큼이나 줘야 그 데모 그만하고 만족하겠냐 그랬을 때 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건데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그런 사이가 왔는데 데모는 계속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실제로도 일주일에서 6일 동안만 일하고 하루는 풍성히 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뭐그 예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맥도날드에서 버리는 밀가루 빵을 만들 때 잘못 구워서 태우는 게 그렇게 많다네요. 그것만 모아도 굶는 사람이 없을 거래잖아요. 어마무지한 밀가루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남아도 울고 한쪽에서는 지금도 수십만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니까요. 그거는 사람 탓인 거죠. 뭐랄까요? 제도 탓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실수가 없어요. 이 지점이 안식일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날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식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마크이고 사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쉬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사장님은 아래를 들들들들 볶아야 돼. 그래야 공장이 돌아간다고 믿으면 직원들을 계속 들들들 볶겠죠. 그러니까 6일, 7일 내내 돌려야 돼.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안 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 그러면 쉬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쉬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쉼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있을 때 쉬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함께 있으면 든든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으면 그렇죠. 쉼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애야 쉬어라 계속 왔으니 쉬어라 그러면 며느리가 그래도 시어머니 집에 안 가려고 그러죠. 가면 얼른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줘도 쉬기는 쉬어도 마음은 잘 안 쉬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표식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평안이 있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게끔 냅둬라. 욕심에 사로잡히면 쉴 수 없어요. 조급해지고 안달하게 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믿음을 잃어도 쉴 수가 없어요. 아직 오지 않은 염려와 불안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닥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돼요. 수많은 이유로 쉬지 못하고 쉬게 하지 못하고 쉼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백성의 표식은 안식일이었어요. 신약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식은 모든 날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 그리고 범사에 누리는 믿음의 안식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표식이 너무 희미하죠.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습니까? 죽어서요? 아니요. 죽어서 말고 지금 믿음으로 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얼굴만 봐도 함께 있기만 해도 든든하고 편안한 쉼이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 행위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구분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식은 뭘까요? 한국은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쯤인 것 같아요.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나가는 거 그게 교인들의 믿음의 표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믿음의 진짜
마크, 사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표식은 뭘까요? 한번 다시 돌아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죠. 찬송가 370장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삶에서 믿음의 표식이 있는 사람이게 하소서. 믿음의 마크, 믿음의 사인이 내게 있기를,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게 하소서. 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이 되는 사람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여 늘 평안의 얼굴이, 평안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음걸음을 주께서 여기까지 지키셨으니 그 은혜가 앞으로도 이어질 줄로 믿어서 일어나지 않은 불안과 일어나지 않은 일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평안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 얼굴에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표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쉴 수 없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준행하는 사람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우리 믿음에 대하여, 사랑하는 이들에 대하여 넉넉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걸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또 쉬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